결론적으로 먼저 여러분 기억을 돕고 싶은 것은, 첫째, 스데반은 최초의 여러분 집사라는 겁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최초의 집사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의미가 대단히 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데반은 아포스톨로지 변증가예요. 복음의 변증가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 되겠죠. 변증은 뭐냐?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변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 블레싱 데이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또 외부 강사를 불러서 간증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킵니다. 그게 전부 다 뭐냐? 변증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우리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이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가 다 처리되었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내가 변증의 기초예요. 복음의 기초예요. 이게 사역리뿐만 아니라 복음 제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들도 날마다 무슨 훈련을 해야 돼요? 복음을 변증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용히 체크하셨다가 항상 성경 구절 하나를 기억하고 사셔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소망에 대하여 묻는 자들에게 항상 변증할 준비를 하고 살라 그랬어요. 왜 예수가 구원인지, 왜 천국을 가야 하는지, 왜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인지 변증할 준비,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대해서 답변할 준비를 하고 항상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예수가 구원자임을 선포하며 이 진리를 변증하고 설명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성경 인물을 통하여 복음을 체크하시고 복음의 변증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겠죠. 신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최초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이름의 뜻이 뭐냐? 면류관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면류관을 준다, 이러한 뜻이 있게 되겠죠. 이 내용을 사도행전 지금 6장, 7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하면 스데반의 특징이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와 성령, 권능이 충만해야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스데반의 특징을, 그의 신앙, 그의 인격이 얼마나 성숙했으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표현을 할까요? 이미 우리가 8절부터 읽었지만은 앞부분 1절부터 7절에 보면 초대교회 일꾼을 세울 때의 그 기준이 뭐예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서 7 집사를 구분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출발 자체가 시작도, 중간도, 완성도 성령의 충만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8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앞에 3절, 5절에 강조한 이 내용을 이제는 이렇게 은혜와 권능으로 표현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이 팔방미인은 없어요. 뭐 하나 잘하면 뭐 하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뭐 하나 잘하면 다른 거 못해도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다 잘할,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요, 이상합니다. 스데반은 팔방미인이에요.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고 그랬어요. 팔방미인이에요. 어떻게 가능하느냐?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발견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나가지만은 이 속에서 키워드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영성, 능력, 지혜, 행정, 이러한 또 리더십을 전부 다 발휘한 리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8절의 끝부분에 보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민사회 목회가 왜 어려운지 여러분은 모르시죠? 밖에서 너무 척박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디 인정받을 데가 없어. 주류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것은 교회밖에 없어. 그래서 교회 와서 선하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이민교회들은 전부 다 섰다가 다 분열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회에서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한 곳에서 여러분 인정 못 받으면 엉뚱한 곳에서 인격이 튀어나와요.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최고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업적도 아니에요. 어떤 자기과시도 아니에요. 교회 와서 힘과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자가 자기가 힘 있다고 과시하는 자예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건 어디서 인정을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예수의 사람으로 능력을 행하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서 존경과 여러분 사랑을 보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데반 집사는 교회에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구제 사역을 협력을 했어요. 행정 사역을 협력을 했어요. 그리고 재정 사역에 우리는 그래요. 갈수록 여러분 기억하세요. 의무를 나누는 권리만 주장하는 부서가 돼서는 안 돼요. 갈수록 교회 재정을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부서 힘 있는 사람이 끌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쓰임을 받아야 되지, 사람이 차지하지 이미 끝난 거예요. 가치가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훌륭한 것은 뭐냐? 이 일을 사도들과 함께 협력해서 잘 감당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스데반 집사는 얼마나 평신도이면서 훌륭했느냐? 지금까지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거는 사도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등장하면서부터 동일하게 일반 성도에게도 여러분 어떻게 쓰이는 단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태동되었어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믿고 기다린 사람이 120문도예요. 그러니까 교회 태동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태동되었고 120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개척 멤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언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설교했더니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큰 무리가 돌아왔다 그랬어요. 이때에 포함된 인물이 누구냐? 초대교회 7 집사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겠습니까?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스데반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와 함께 초신자였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쓰는가를 우리는 빨리 발견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에게 주었던 놀라운 능력을 스데반 집사에게 부어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도 얼마나 여러분
참 깊은지 몰라요. 학자마다 다르겠지만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변증이 나온단 말이에요. 복음의 변증, 전도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한 번 더 기회가 되어지면 이제 7장을 가지고 스데반의 설교 완투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다음 주는 이 7장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장과 사도행전 7장의 똑같은 복음의 변증인데 그 수준이 평가하면 안 되지만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스데반이 더 높은 위치에 있어요. 학자들도 대부분 다 동의를 해요. 뭘 의미할까? 여기서 키워드를 빨리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통로를 보면 사도 귀하죠. 그런데 새롭게 믿기 시작한 이 복음의 역사 그대로 관통한 분이 누구냐? 스데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나로부터 나가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위로부터 주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관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여러분 권능이 충만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7 집사할 때 이 7 일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원래 종, 하인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교회 일꾼이라는 것은 뭐냐? 하인이구나, 종이구나. 왜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믿음과 성령과 권능과 여러분 수많은 역사가 나타나 사도에게만 사용되었던 이러한 놀라운 능력들이 어떻게 관통을 했어요? 그는 주님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하인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주님의 위치에 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관통은 디아코노스예요. 내가 누구의 일꾼이냐? 그러므로 신앙생활 다시 세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부모님들이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오래 신앙생활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모태신앙이든 오래 신앙생활을 하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스데반 집사의 디아코노스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래 신앙생활했고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디아코노스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에 관통할 수가 없어요. 변질된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주님을 주인 삼고 주의 일꾼 되었을 때 주님의 능력이 순수하게 관통하는 것이지, 이 위치를 이탈하면 주의 능력은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종교인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기 인정받고 자기 과시하는 거예요. 빨리 얘기하시고 여러분 안에 주가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신앙은 마음을 얼마나 다하느냐예요. 오래 닿느냐가 아니에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달려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미래는 딴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새가족 올 때 기쁘시죠? 똑같아요. 기존에 있는 어른들이 계신 것도 기쁜 거예요. 왜요? 기존에 있는 어른들에게 뭐가 있어요? 새가족에 올 때 그 순수함이 있을 때 그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새 마음 새 영으로 여러분 이 시간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그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스데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고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등이 당하지 못하여. 잘 보세요.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변증했어요. 성령으로만 변증한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었어요. 여기서의 지혜는, 그에게는 학문이 있었어요. 헬라 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기억을 하냐면 길르기아 다소가 나와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상에 보면 길르기아 다소 그러면 바울을 생각해야 돼요. 바울은 길르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그는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변화된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알겠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까지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좀 보는 사람은 그러면 스데반과 바울은 이미 논쟁을 한 인물이 되겠죠. 스데반이 먼저 치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성경에서 말한 메시아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 구원자이다. 이야기할 때 바울이 뭐라고 해요? No. 그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다. 그때 다시금 No. 스데반이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하나님 받으신 것,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다. 이러한 변증의, 복음의 변증이 계속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명쾌하게 여러분 본문은 표현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이나 그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주장만 한 거예요. 가장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피해야 될 것이 뭐냐?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얼른 피하세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믿는 사람은 얼른 피하세요. 관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서울 구경한 사람하고 구경 안 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우기는 사람이 이겨요. 난 몰라. 우기는 사람이 이겨요. 그런 사람하고는 관계 갖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스펀지에 물이 퍽퍽히 들어가듯이 여러분의 영혼에도 성령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지성에도 성령님이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쏙쏙히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믿는 것만 주장하니까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구약성경에 예언된 진리를 기초해서 복음을 변증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까지 더해지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제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엉뚱한 짓을 하게 돼요. 지금 지혜와 성령, 그 당시 바울이나 그 당시 학문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과 변증하고 논쟁할 정도로 여기 지혜가 있었다, 지적 수준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헬라 철학이든 종교든 역사적인 지식을 가지고 논쟁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지혜와 성령이라고 표현했느냐? 스데반은 지식을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았어요. 예수를 전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에 사람들은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데 그게 11절이에요.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을 배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아멘.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돼. 복음의 변증으로 안 돼요. 실력대로 해서 쳤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무슨 꾀를 써요? 사람들을 매수해요. 매수. 가장 나쁜 방법. 자기 사람 만들고 매수하고. 예수님 앞에 써먹은 방법을 또 똑같이 스데반 앞에 써먹고 있어요.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몰아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합법적으로 죽이고 싶어서. 11절에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르렀다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백성들이에요. 왜 백성들이 매수를 당했을까? 왜 백성들이 선동에 넘어갔을까? 왜 호산나 오다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바라바를 놓아줘서 왜 외쳤을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13절, 14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스데반을 죽일 길이 없거든. 근데 스데반이 예수를 전하거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 성전을 헐고 내가 다시금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성전을 헐어? 신성모독죄. 그거를 스데반이 전해? 신성모독죄. 그러니까 이 말이 참말인지 이 말의 진위가 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냥 선동에 의해서 매수당하고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 장로들, 여러분 서기관들, 또 종기투자들이 선동을 하니까 스데반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가지고 신성모독죄로 처형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지금 여기 백성들이나 선동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겉으로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도 반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죠? 사랑에 지나쳐서 교회를 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스데반을 제거하려다 보니까 편증으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성지순례 가서 해답을 찾았는데, 저는 예수님이 가신 이 비아돌로사, 그 십자가의 그 언덕,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금 군에 심은 지구하고 마지막 십자가 언덕은 그 넘어지는 곳곳마다 번호를 다 먹여놔가지고서는 관광 코스로 다 만들어놨어요. 나는 거기 되게 거룩한 곳인 줄 알았어. 아니, 거룩은 하나도 없어. 내가 거룩 의미를 부여할 뿐이지. 다 거긴 상인들이 다 있어. 다 장사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야. 예수님 다 팔아먹고 다 장사하고 있어 지금도.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믿을까? 안 믿어요. 아직까지도 안 믿어. 그런데 누구 팔아먹고 있어? 예수 팔아먹고 있어. 그러면 지금 생각해 봅시다. 자, 그 도시를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처럼 여기에 도시 구획 정리를 하고 다시금 새로운 빌딩을 짓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찬성할까 찬성 안 할까? 죽어도 안 하지. 왜요? 내 밥줄 끊어지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그래요. 내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대부분 반대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사람들은 자기의 속마음을 위장해서 어떻게 해요? 공평, 정의, 공산주의자처럼 이렇게 싹 둔감시켜. 이쁜 말로. 형평에 안 맞아요. 공의롭지를 않아요. 근데 사실은 다 자기 이득과 관계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과 관계 있는 거예요. 기득권과 관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빨리, 제가 너무 리얼하죠?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걸 은혜 받았어요. 받은 대로 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갔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은혜 받으러 갔는데 그 현장에 보니까 꼭 우리가 생각했던 비아돌로사만은 아니더라고. 예수님이 쓰러졌던 그곳에 다 번호 붙여놓고 다 장사하고 있고, 얼마나 또 사람이 많이 오고 가는지 제대로 걸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못 봐가지고 또 다음 날은 그냥 새벽 일찍 갔어요. 첫 번째로 한번 제대로 한번 보려고.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이러한 관점, 지금 스데반을 죽여야 되겠는데 선동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맥주를 지켜야 되고 수장절을 지켜야 돼서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럼 멀리서 오는 사람은 양을 가져오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짐승을 가져오다 보면은 이게 다 훼손될 수밖에 없잖아요. 흠 있는 거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사장이 불합격시켜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당시 성전 주변에 이 샵을 다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디 가난한 사람의 비둘기도 팔고 조금 능력인 사람을 위해서는 또 양도 팔고 또 그렇게 또 다 소독하고 다 그렇게 샵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성전에서만 왜냐면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니까 또 화폐도 환전할 수 있도록 다 해줬어요. 로마 화폐를 쓰는 사람이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그걸 또 바꾸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상대방의 편리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엔 권리금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나도 다른 사람의 인수인계 할 때 더 받고 싶지 적게 받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나도 많이 권리금 주고 그 샵을 샀으니까 또 물건을 또 올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공생관계가 되어버려요. 공생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뭐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거를 들었을 때 이걸 가지고 꼬투리 잡고 선동을 하니까 어떻게 성전을 허물어 이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곳을 그러면서 신성 모독죄로 스데반을 몰아가고 잡아왔음을 이제 보게 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전부 다 정계 지자리나 전부 다 백성들이나 전부 다 뭐 돈줄이 있는 거, 돈줄.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뭐 종교적인 가치관이나 어떤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넘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다 돈에 넘어가지.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내 수입이 줄어들고 돈줄이 끊겨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마음이 떠나요. 그런데 아무리 비진리라고 해도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그리로 마음이 쏙 쏠리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대한민국이나 이스라엘 똑같아요. 미국이나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이 된 세상.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을 통하여서 왜 스데반이 훌륭한가? 간단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스데반을 이렇게 사용하셨던 그 역사가 오늘 다시금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스데반이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요. 사실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선동한 대로 따라가고 사내들은 공의에서 그냥 판단한 대로 외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제가 무슨 진리를 말했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통속이 되어서 왜요? 매수되었으니까. 가슴 아픈 내용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오늘 한 가지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막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저는 이제 7장에서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천사 얼굴 하는 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 15절을 보면서 죽을 때만 천사 옮겨하는 게 아니더라고.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저는 이거 죽어도 못해요. 그거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반어법을 쓰는 거예요. 반어법을 쓴다는. 그게 뭐냐, 나는 한계를 가졌다. 이런 뜻으로 제가 쓰는 용어예요. 왜요? 나를 공격한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천사 얼굴을 합니까?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힘들죠.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천사 얼굴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천사 얼굴을 했다는 것은 아기 얼굴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천사 얼굴, 아기 얼굴을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를 거부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예수가 구원자이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진리에 대해서는 나는 바꿀 의사가 없어. 결연한 의지가 천사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계신 거. 결연한 의지. 똑같은 사람이 아니죠.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왜 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느냐? 아기 얼굴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기 얼굴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 천사의 얼굴. 그건 뭐냐? 내가 오직 하나님께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스데반과 똑같은 천사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놓쳤던 장면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또 하나,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나를 흔들어도 내 멘탈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사람은 나빠서 흔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상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보다 우위에 있어야 알아서 해. 너는 지켜라. 나는 그냥 들고 한 개로 강건 흘리겠다. 할렐루야. 흘려버리는, 같이 맞짱 뜨면 둘 다 사단이 틈타지. 예?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한 수 위에요. 한 수 위에요. 그의 인격과 성품과 성령이 한 수 위라는 거예요. 예? 막 공격하고 떠들고 힘 있는 사람이 한 수 위가 아니라 누가 한 수 위인가를 알으셔야 돼요. 누가 한 수 위인가를. 저는 우리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가르쳐준 내용이 있어요. 애들하고 어른하고 싸우면 누가 바보냐? 그러면 어른이 바보지. 왜요? 수저는 원래 그래. 원래 그래. 근데 제가 충격받은 것은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학식이 있고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최고의 지성인 우리 연대 교수님, 김영석 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어떤 패널이 질문했어요.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누가 내 행복을 침범하고 나를 공격하면 내가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확 싸울까요? 어떡할까요? 내 행복을 지켜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막 웃으면서 우리 어머님이 한 말을 똑같이 하더라고. 야, 최고의 석학이 한 말이나 나를 가장 사랑하는 어머님이 한 말이나 똑같더라고. 허허허허 웃으시면서 그 사람은 나빠서가 아닙니다. 아직 인격이 애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는 거고, 내가 어른의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안 싸우면 되지. 왜요? 상대를 긍휼히 여기니까. 네. 저는요, 그래서 다시 어머님이 다시 보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어르신들 내가 존경하는 게 딴 데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스펙이나 갖춰서가 아니라 배운 사람은 안 배운 사람이나 스데반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진리가 나오더라고. 진리가. 이걸 천사의 얼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놀라운 상황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살기가 등등한 사람 앞에,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 앞에,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도 결연한 의지를 보일 수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결연한 의지로 순종하겠다는 그 자세 하나만 가져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되겠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고 진리임을 이 스데반처럼 지켜내는 결연한 의지, 복음의 변증가로서 우리가 살고자 할 때 얼마든지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또 하나, 이 천사의 얼굴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성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게 어법에서 스데반이 천사 얼굴 같았다 그러면 말은 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얼굴이나 사안에 들은 공이나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마결과 같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성경이 보여지는 장면이에요. 저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그게 딱 떠올라. 왜? 그러니까 비교법으로 스데반 얼굴을 천사 얼굴 같다라고 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왜 이게 가능했을까? 간단합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고 자기도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스데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러한 기도를 마지막에 하잖아요.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나중에 7장 60절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다음 주에 제가 할게요. 그냥. 왜냐하면 7장의 스데반 설교가 진짜 명설교예요. 이렇게 복음을 변증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명설교예요. 그런데 지금 천사 얼굴 했을 이유는 뭐예요? 주님의 기도를 똑같이 해요. 주님,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그렇죠.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아프게 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두 번째로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우락부락이 되고 마귀 얼굴이 되지.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내가 마귀 얼굴인가 천사 얼굴인가? 간단합니다. 용서하면 천사, 분노하면 마귀. 저는 여러분들 자기 얼굴에 책임지기를 축복합니다. 에브라함 링컨, 뭐 같은 말이야.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를 대단히 좋게 기억합니다. 제가 신뢰가 될까 봐 화면을 안 띄우겠지만 실질적으로 자세히 보면 잘생긴 얼굴은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그가 수염을 길렀을까? 역사가들은 기록을 합니다. 못생긴 얼굴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40대에는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서 그는 두 마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초상화를 보게 되면은 굴곡진 인생이 있어요. 그건 자기의 고난의 세월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눈썹이나 이마나 나중에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또 링컨의 그 초상화가 나와요. 그런데 잘생겼어요. 여러분의 기준으로는 아니지만 역사가의 기준의 평가는 잘생겼다고 표현해요. 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얼굴에 이러한 인생의 굴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악이 있다. 웃음이 있고 미소가 있고 매력이 있는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래요? 수많은 그러한 고난을 이긴 지혜에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요 굴곡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악도 있어요. 지혜도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하는 거야.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우리 교회는요 방법이 없어요. 이제부터 신앙교회 얼굴을 책임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신앙교회 얼굴이에요. 주님의 얼굴이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스데반 집사처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철저하게 내가 주의 일꾼임을 기억하셔. 디아코노스를 기억하셔서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꾼의 자세를 가지면 복음을 변증하고 복음을 붙들면 결연한 자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결연한 자세가 천사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천사 얼굴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바뀌어가고 링컨이나 여러분 천사 얼굴처럼 바뀌어가려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어른의 인격과 성품이 있어야 돼요. 똑같이 싸우면은 애들. 여러분들은 절대로 애들이 아니에요. 어른들. 할렐루야죠? 그래서 스데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기도합시다.